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믿음으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종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도 소중한,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그 회복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적 성벽이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성벽이, 기도의 단이 다시 수축돼야 되겠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그 진리의 성벽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정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내용에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가 믿음을 외쳤다, 그가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크게 믿음을 고백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행함 속에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믿음으로 행하였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과연 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게 내게 주어진 기회구나.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의 준비가 뭐냐면 한 사람은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서 그게 기회였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준비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왜? 사업의 기회, 만남의 기회 이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것을 포착을 해요.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가 가장 적당한 때에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자기가 이제 나아갈 프로모션, 승진할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포착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준비되어서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준비되어서 기회를 포착한다면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포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우리 1장에서 쭉 기도하였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이제 내가 이거 그만두고 나는 왕을 떠나서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잘못해서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준비하면서 기다렸느냐? 1장 1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의 그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 땅이 황폐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였나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됐어요. 아마 여기서 그 니산 차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기슬루월하고 니산월하고는 얼마간의 간격이냐면 4개월 차이. 그러니까 적어도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는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늦춰져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준비해왔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른 익스큐스를 대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즉 내가 왕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왕이 만세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즉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지금까지 황폐 있고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내 마음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딱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에 있는 거 꽉 쏟아놓은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말이에요, 참으로 조심스러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에스라서,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벌써 그 전에 에스라와 그 스룹바벨이 먼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질 때에 그 주변에 그것을 반대하는 다른 부족들이, 다른 총독들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퍼티션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퍼티션을 냈나 하면,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할 텐데, 반역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일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나라가 과거에 강대국을 이루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즉 다윗 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변에 우리 다른 나라들이 다 여기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공물을 붙이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다시 자기네 나라를, 자기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날 겁니다. 그때 그 퍼티션을 받고, 여러분 에스라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글을, 올린 글을 읽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왕이 금지시켰던 공사인데, 지금 왕의 술 맡은 간원인 내가 가서 그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확신,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거 없었다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얼마 동안 기간이 필요한데,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건데,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가 꼭 필요한데, 가는 건 가는데 도대체 얼마 있다가 돌아올 거냐, 약속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여 내게 조서를 써주셔서 내가 그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들이 나를 통과시켜야만 내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써줘. 왕이 나를 보냈다고 하게 되면 무사 통과 아니겠습니까? 조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청할 것은, 왕이여 왕의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도 조서를 써주셔서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제목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왕에 왕이 뭐 원하냐 했으니까 지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또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그저 우리 믿음으로 부딪히고 무대뽀로 나가는 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 있느냐? 현저하게 다른 것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전략을 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다. 정말 이번에는 완벽한 전략이었다. 우리들의 판단이 정확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배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붙드는 것이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로 보자.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할만한가 할만하지 못한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시작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서 직접 느헤미야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야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야망을 따라갈 때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놨다는 게 도무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왕,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라고는 조금 더 기대도 못했는데, 나는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왕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두려워서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왕에게 요청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허락을 해서 나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 와서 이 기간 동안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써줘가지고 통과하게 해주셨고, 또 조서를 써주셔서 제목들을 다 받아쓰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왕이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9절에 있는 것이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줬다. 왜? 유대 총독으로 파송하는 것 때문에 총독이 혼자 가요?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이 군대까지 파송을 해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죠. 믿음의 사람도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파악하는 목적이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주변에서 페티션을 올렸을 때에 왕이 금방 중단시킨 거 모르느냐? 너희가 이제 다시 성벽을 쌓아가지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당장 또 페티션을 보낼 거다. 이런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자기들의 지혜를 모읍니다. 자기들의 힘을 모읍니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겐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더더욱 사탄의 권세가 비웃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꾼을 찾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모든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은 비록 어렵고 또한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 앞에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벽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교회들의 진리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노에미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